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상준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2의 9번째 강의입니다. 내가 두려우니 두려움이 두렵더라. 그래요. 우리는 이 두려움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실 아무런 실체가 없거든요. 없으면서도 인간을 괴롭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어떤 사람들은 직장의 입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첫째는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부모님 볼 면목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두려움입니다. 내가 그 시험날, 시험장에서 답을 밀렸으면 어떻게 하나. 그날 아파서 시험장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 시험장에 가더라도 내가 지각을 해서 시험을 또 제대로 못 치면 어떻게 하나. 전날 잠을 못 자서 그날 시험장에서는 머리 회전이 안 돼서 시험을 못 보면 어떻게 하나. 하필 그 전날 몸이 아파서 내가 컨디션이 엉망인 상태일 수도 있지 않나. 또는 하필 그날따라 뭐 큰 병이 걸려서 수술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여튼 오만 가지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두려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커다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데 수술하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또 의료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다는데 내가 수술하다 죽으면 또 어떻게 하나. 또 아니면은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그 안에 가위나 메스 같은 거 집어넣고 꼬우면 어떻게 하나. 뭐 오만 가지 걱정들이 다 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정말 상상력이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나쁜 거는 다 떠올리게 하는 게 두려움입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사건에서부터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제가 그 임상에서 본 젊은 여학생의 경우에는 그냥 정말 외모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드름이 조금 났더라고요. 그런데 심하지도 않고 여드름 자국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평생 자기는 이 피부병에서, 여드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실제로 정말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성형수술 후에 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이 남들이 자기만 주시하는 것 같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오만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어떨 때 되게 일어날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도 있지만 두려움은 항상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운전 처음에 한두 달만 두렵지 사실 그 이후부터는 전혀 두렵지 않거든요. 하지만 어때요? 처음에 운전대를 잡았을 때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서 그러면은 지나가는 차들이 다 나한테 달려들 것 같고 내가 잘못해서 다른 차를 갖다가 추돌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가 운전을 잘 못해서 다른 사람을 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두려움이 운전을 몇 달 하게 되면은 익숙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운전에 익숙해져서 어떤 분이 취미 삼아서 말이에요. 패러글라이딩을 배운다고 합시다. 굉장히 두려워요.
공중에 높이 떠가지고 유유히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만 처음 배울 때 공중에 떠오를 때 그 느낌들 그게 두렵거든요. 하지만 어때요? 2번, 3번, 4번, 5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즐기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그 사람이 말이에요. 오토바이 면허를 땄다고 합시다. 오토바이 배울 때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연예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 내가 운전 미숙으로 다른 차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하나. 또 이 오토바이가 내가 그 운전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2손 2발을 다 각각 움직여야 되니까 수동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클러치를 손으로 잡아야 되고 뭐. 그래서 운전 미숙으로 언덕에서 굴러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또 오토바이 면허가 이제 250cc 이상 대형 오토바이다 보니까 잘못해서 넘어지게 되면은 거기 깔리면 어떻게 하나. 사실 저도 그 오토바이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7, 8년 전에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오토바이를 사실은 사서 타고 다니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사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오토바이를 사려고 생각하니까는 그거 어디다 보관할 데도 없고, 간수가 귀찮은 거예요. 아, 그렇기도 하고, 뭐, 하여튼, 실제로는 제가 좀 겁이 많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래서 어때요? 두려움은 우리가 새로운 분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신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왜 느끼냐면, 새로운 분야로 나가니까 긴장하고 준비하라는 신호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에 매몰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냐면 카메라 앞에 마주 앉아서 긴장하지 말고, 물론 긴장을 하겠죠. 원고를 갖다가 읽어내면서 또박또박 잘 읽어내야 된다는 그런 것들,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또한 생방송이나 이런 데서 뭐 다른 잘못을 저지른다든지 말이 얽혀버린다든지 뭐 말을 우리가 흔히 씹는다고 하죠.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고요. 나가수를 보게 되면은 어때요? 꼴찌에서 탈락할 각오해야 돼요. 하지만 어때요? 나가수를 통해서 내가 예전에 명성을 되찾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옛날 팬들은 알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내 정말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 이런 가수라면 망신당할 각오를 하고 그런 두려움을 안고 나가수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성공한 가수들이 있습니다. 정말 묻혀져 버릴 정말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이 나가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지게 됐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심청이가 임당수에 뛰어드는 비유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심청이가 임당수에 뛰어들기 전에 배전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냥 거친 파도 속에 자기가 뛰어들면 이제 인생은 끝났구나.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뛰어들었더니 용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심리적인 상징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니 살고, 살고자 하니 죽고, 우리가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데서 정말 결단을 내렸더니 도리어 인생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 우리가 새로운 분야나 아니면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기 싫으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분야라든지 내가 어떤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든지 그렇다면은 필요 불가결하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척척 해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두렵죠. 두렵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그냥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계속 느끼는 부류는 두 부류예요. 첫 번째 부류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한 분야에서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갖다 취득해서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바이크 면허를 따서 바이크를 또 익숙하게 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뭐 패러글라이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좀 더 욕심이 생겨서 또 두려움을 안고 경비행기 조종사 면허증을 딸 수도 있고, 이분 계속 두려움 속에 살죠. 그러니까는 두 부류는, 한 부류는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부류, 계속 두렵죠. 또 한 부류는 계속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분은 계속 새로운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 두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두렵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새로운 분야에 뛰어드는데 잘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많이 겪었고요. 의과대학에 입학해서는 정말 제대로 졸업할 수 있을까? 레지던트에 합격하고 나서는 내가 이 과정을 정말 잘 마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 또 방송 섭외를 받고는 3, 4일 동안 잠을 못 잔 기억이 납니다. 10여 년 전에. 내가 뭐하러 그거를 그 텔레비전 방송을 수락했을까? 몇 번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나 그 방송 안 하겠다고. 그때가 처음 텔레비전 방송국 섭외가 들어왔을 때거든요. 근데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리고 또 그거 그만두겠다고 말하기도 참,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방송 그거를 1년 하고 다른 방송도 계속 하게 됐는데, 하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워낙 좀 새가슴인지라 3, 4년 하더라도 처음처럼 그렇게 심하게 두렵지는 않아도 항상 방송 녹화를 앞두고는 그냥 마음이 긴장되고 두렵고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볼 걸, 이런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구나. 또 새로운 길로 가는 통로가 나한테 열려 있구나 하는 징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두려움에 매몰되게 되면은 오만 가지 망상이 다 떠올라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널뛰듯이 이리 뛰고 저리 뜁니까? 그래서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그냥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려니까 자연스러운 감정이 드는구나. 밥 먹기 전에 배가 고프듯이 내가 이제 뭘 새로운 걸 해서 배가 불러야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배가 고픈 것처럼 두려운 감정이 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심청이의 비유를 다시 한번 들고 싶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풍덩 빠져보세요. 그럼 그 안에 용궁이 있습니다. 용왕이 심청이를 맞이했잖아요. 그 안에 별천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은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귀농하거나 또 두려움을 이겨내고 성직자의 길을 가신 분들이잖아요. 성직자의 길을 가신 분들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생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남자로서 아니면 여자로서 그런 욕망들을 다 참고 성직자의 길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름을 받은 게 사실일까? 내가 이런 성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또 귀농을 결심한 사람들은
아, 내가 정말 농촌에 내려가서 제대로 밥벌이나 할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다 이겨내고 가셔서 성직의 길을 가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행복감을 느끼시고, 귀농하신 분들 중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유유자적, 일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하더라 하면서 또 즐겁게 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두려움은 우리의 신세계다. 이 말로 오늘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